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많이 가르쳐되,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빚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2023년 10월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사모가 미국에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지요. 귀국한다고 해서 제가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나오는 그 출구 앞에서 사모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구 앞에는 항상 마중 나온 사람들로 붐비곤 했습니다. 그날 또 미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출구 앞에는 상당히 많은 마중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리고 친지가 나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앞에 6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 3명이 나란히 앉아서 귀국하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자기가 기다리는 그 친지가 나오는가 해서 목을 늘시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60대 아저씨 3명 앞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처녀가 느닷없이 가로막아 서서는 자기의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60대 아저씨는 뒤늦게 얌체 같은 아가씨에 대해서 앞이 잘 안 보이니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얌체 아가씨는 그 아버지 뻘 되는 아저씨들에게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그 자리가 네 자리냐? 잘 보이지 않으면 너가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나보고 비키라고 하냐? 그래서 언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봤기 때문에 다 그 상황을 볼 수 있었고 그 말들을 상당 부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성이 조금 높아지게 되니까 나이 많은 아저씨들에게 이 회개망측한 아가씨가 반말을 하다가 욕설까지 해대면서 아주 버릇없는 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칠게, 아주 모범천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쌍욕을 해가면서, 슬슬 해가면서. 근데 문제는 그 못된 아가씨 악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었던 수십 명의 남성들, 한 100여 명 넘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확 둘러싸여 있었는데 하나같이 모른 척하고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서 다 들었을 건데
낌새로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이 버릇없고 악한 일이라는 걸 다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 내가 참견할 바아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아니면 저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그런 심성이 어떤 것 같아요? 오히려 외면하고. 또한 게이트 출입구에는 출입구를 지키는 공항 경비 요원들이 있었어요. 2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도 지금 거리에 있잖아요. 바로 옆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부도덕한 일을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저런 질서를 잡는 일이 내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입하는 사람들 잘못되는가 잘 되는가 이것만 그 질서 잡아주는 이 일만 하는 것이지, 이 사람 이 출입객 마중 나온 사람들의 질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하는 것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본 척만 척하고.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바로 뒤에서 목격한 증인이었다. 목사 너는 뭐 했나? 저는 할 일을 했습니다. 그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러합니다. 주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하고 사고방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일이 아니면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나쁜 일, 내가 조금 힘들거나 나에게 손해가 끼칠 것 같은 이런 일이라면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피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 이와 비슷한 사건은 비록 인천공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잠시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중국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01년 중국에서 제작한 영화가 있습니다. 버스 44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공공연하게 성폭행을 당한 중국 여자 운전기사의 실제 사실을 토대로 제작한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고 또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소개되어서 대상을 받기도 한 그런 아주 우수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한 것은 이 영화가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사회 고발성 영화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영화의 주요 줄거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중국 시골 지역에 44번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여자였으며 상당히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는 여성이었죠. 그날 또 여자 기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44번 버스를 몰고 승객을 실어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 승객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탑승을 하게 됐죠. 그런 다음 얼마 가지 않아 2명의 남자가 44번 버스를 세웁니다. 그러더니만 그들도 동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승객들이 탄 상태에서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한적한 시골길이 나타나자 뒤늦게 버스를 세우고 승선한 2명의 남자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여 버스를 강제로 세운 다음에 승객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털기 시작합니다. 승객들 모두는 겁에 질려서 두 명의 강도가 달라는 대로 돈도 주고 금품도 주고 세부시도 주고 다 준 거예요. 여자 버스 기사 역시 마찬가지. 강도들이 돈 내 하니까 그동안 승객들로 받았던 요금 전부 다 대주고, 너 가지고 있는 돈 내 다 주고, 시계 내놔, 금반지 내놔, 다 그냥 털었어. 그렇게 강도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승객들과 운전기사의 모든 금품을 두둑히 털은 강도들은 유유히 버스를 내려오다가 마침 그 여자 운전기사를 봅니다. 쳐다보니까 상당히 아리따워. 그래서 이 두 강도들이 마음이 이상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지. 그러면서 그 여자 운전사를 강제로 끌어내려서 그 길 옆에서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44번 버스 안에는 꽤 많은 승객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었어. 모두 다 남의 일처럼 쳐다보기만 하고 모르는 체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앞서 버스에 탑승한 흐름한 옷을 입은 옷차림의 그 남자가 나서서 성폭행을 하고 있는 두 명의 강도들에게 뛰어나가 그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못하게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다가 몸싸움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두 명의 강도가 휘두르는 칼에 찔려 그 흐름한 옷차림의 남자는 쓰러지게 됩니다. 피를 흘리게 되지. 그런 다음 44번 버스 여자 기사는 모든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공공연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두 명의 강도는 자기 일을 다 봤다는 듯이 유유히 사라져버리고 성폭행을 당한 여자 기사는 울면서 다시 버스 기사 자리에 올라와 앉습니다. 또 가야 되니까,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자 칼에 찔려 상처를 입은 흐름한 옷차림의 사나이도 배를 우여잡고 버스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자 버스 기사는 흐름한 사나이를 째려보면서 당장 버스에서 내라고 소리를 치웁니다. 피를 흘리면서 이리고 올라오는데 이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냐고 앞에 자리에 좀 비켜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 너 같은 놈 찰 필요가 없어, 나가! 버스에 탄 사람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 흐름한 그 차림의 사나이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도 앙칼치게 욕을 하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엉구주춤해서 타려고 그러다가 다시 내려가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냥 버스 문을 닫고 그냥 달려버리는 거예요. 흐름한 사나이는 버스에 내려서 힘겹게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 얼마를 갔을까? 한참 후에 경찰차가 여러 대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길을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흐름한 사나이가 궁금해서 경찰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길래 이 시골 마을에 이 경찰차가 여러 대 이렇게 달려갑니까? 했더니만 경찰이 이렇게 사정을 설명해 줍니다. 조금 전에 출발했던 44번 버스가 깊은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가다가 교각을 들이받고 추락했어. 그 자리에 탔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라고 알려줍니다. 그제서야 그러면 청년은 그 어여쁜 여자 기사가 왜 나를 내리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성폭행을 당하는 그 현장에 내가 나서서 내가 그 도와줬던 나를 문전박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 운전기사는
성폭행에서 자신을 도와준 흐름한 남성만 살리고 방광하였던 나머지 모든 성객들은 자신과 함께 모조리 그냥 목숨을 끊어버려 작심하고 달려갔다는 이 사실,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슬픈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심정을 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정황하게 늘어놓느냐? 그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현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잘 처신했을 때는 어떠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사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44번 버스의 경우는 우리가 방광할 경우에는 많이 슬퍼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육신의 죽음만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요. 많이 슬프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육신의 죽음만으로 끝이 나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면에 영적인 세계에서의 방관한 사건,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육신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그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44번 버스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또 잘못 행동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인가? 말씀해주고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살고 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자였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파수꾼의 사명에 관해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께서 말씀해 주신 파수꾼의 사명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방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들릴지 몰라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악인이 한 명 있다고 치자. 그 악인은 그의 죄로 인해 그냥 두면 죄를 계속 짓다가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곧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악인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경고가 생기게 된다. 세 가지 경고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것. 첫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악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 그렇지 말라고 막았으며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타일러주었어. 그 악인이 그 악에서 돌아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악인도 살게 되고 너 하나님의 사람도 살아나게 된다. 죽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가 죽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끝나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큰 상급을 주신다고 신약 성경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 그럼 두 사람이 다 사는 경우.
다시 말해서 44번 버스에서의 경우에는 그 흐름한 옷을 입은 그 남자의 경우처럼 그 일을 행해서 그 일이 성공했을 때의 경우겠죠. 그래서 막아서서 두 명의 강도들을 물리치고 성폭행하려는 그 여인을 구해서 올라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이 다 살잖아요. 이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가 있죠. 두 번째 경우에는 악인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보면서 아무런 가르침이나 충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수방관하는 이런 경우이겠죠. 44번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의 모습이죠. 그냥 보고도 모른 척한 이 사람들의 경우겠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하여 하다가 그 악인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악인을 방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수수방관하고 있었느냐? 보고도 왜 모른 척 했느냐? 라고 책망하시겠다는 것. 그렇게 되면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가 수수방관함으로 인해서 그 악인이 죽게 되었다면 그 죽게 된 핏값은 내가 너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악인도 죽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도 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4번 버스의 경우에 본다면은 흐름한 옷을 입은 사나이까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 버스 기사가 성폭행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는 이런 경우를 만들게 된, 그렇게 되어진 경우에,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여성 기사가 타겠죠. 타서 그러면 옷을 입은 남자까지 전부 다 몰고 가서 전부 다 자살해 버리잖아요. 같이 다 망해 버리잖아요.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둘 다 죽는다고.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있었던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악인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사실을 목격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충고와 가르침을 주었다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제 길로 들어갔다는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악인은 자기의 죄와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악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게 핏값을 찾지 않겠노라. 너희는 생명이 보존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44번 버스의 경우에 어떤 본다면 흐름한 옷을 입은 사나이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는 이 사실을 알고 그 가서 막아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그 범죄 사실이 저질러졌고 주변에 많은 사람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다 죽었지만 이 사람만큼은 생명을 얻게 되죠. 흐름한 옷을 입은 이 사람만큼은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게 됐죠. 자, 이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첫 번째 경우는 하면 안 된다. 수수방관하는 것은 안 된다. 둘 다 죽는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가 나서서 충고하고 막아서고 못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면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지만 그 악한 자가 부득부득 우기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 간다면 너는 괜찮지만 그 죄인은, 그 악한 자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무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한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이 원칙을 보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비단 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의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신족해서 죄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수수방관한다. 그러다가 의인이 죽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죄값을 또 찾겠다는, 의인이라 그러더라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 않아요. 똑같은 원칙이 거기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한다면 둘 다 산다는 거예요. 의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면 나머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 원칙이 이 세 가지 원칙으로 반드시 적용된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 일이 아니고 우리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신약의 성경에 들어오면, 신약에 들어오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원칙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지는 아니하셨지만, 당부 형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파수꾼의 사명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정신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 세계에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너 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들에게 전해, 무조건 전하라. 가르쳐서 깨우쳐서 그들을 하여금 돌아서게 해라.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그러면 깨우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죽음으로 들어갈 것이다. 파수꾼의 사명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말씀하신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즉 제자들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깨우쳐서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게 해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지키게 해서 그들도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해라. 이건 명령이라. 당연히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고 듣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똑같은 파수꾼의 사명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에도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핵심은 그거예요. 너 형제들 중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죄를 짓고 있다면, 죄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깨우치라. 가르쳐줘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은 잘 가르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 가르쳐줘라.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은 그 용서를 받게 되고, 너도 용서를 해주고 그도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 고집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죽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소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그 작은 소자가 저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그냥 들어가 펑덩 빠져 죽어버려라.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만큼 너희 죄가 크다. 이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결과는 심각해진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에도 성경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한 경우에, 그렇게 해서 죽음에서 구해내는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던 한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미혹되어서 엉뚱한 길 간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자들은 예를 들면 이런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 미혹되어 신천지에 끌려가서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푹 잠겨서 그는 필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 이런 미혹된 자들, 거기에서 끌어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는 일. 자, 그런데 이 쉽지 않는 일을 자원정성을 다해서 이를 돌아서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구해낸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그걸 하나 건져낸단 말이죠. 이 건져낸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아주 능동적으로 잘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 그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다시 말해서 너 끝났어 이걸로 하면 그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너는 끝난 거야. 천국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상급까지 너는 끝난 거야. 그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끝난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야.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끝났다는 거야. 이 사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평생 살면서, 성도로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뭐 다른 것이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 때문에 항상 고통받는 거예요. 항상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괴로워지고 내 상황이 힘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게 돼. 항상 죄 문제가 죽을 때까지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한 번에 싹 다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가, 이 큰 약속을 해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서도 그 말씀이 있죠.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잘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돌이키게 한 일을 했다. 그런 자들에게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각각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받는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영광 같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낸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으면 가장 높은 경지의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시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죄악이 자행되고 있어도 중국의 44번 버스처럼 수수방광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수방관하고 침묵하고 모른 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사는 몇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당연히 성경에서는 이러한 침묵과 수수방관 자세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생명과 영혼을 보면서도 수수방관한다면 그 자의 핏값을 너희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번 버스의 경우는 수수방관하다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은 그 영혼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44번 버스의 경우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돌아옵니다. 조금 전에 손 권사님도 기도했던 바와 같이 세월이 지나니까 또 그 투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추석이 가까워 왔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추석이 오면은 또 우리는 많은 친지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좋든 싫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할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외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할 일이 없겠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가끔씩은 침륜에 빠진 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웃고만 지날 것인가?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내 몰라라 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그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에서 파수꾼의 사명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핏감을 찾겠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대상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